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들 간의 결혼과 그들이 구성한 결합체도 가정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주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들의 결합을 가정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당연히 자녀들을 입양하는 문제가 따라올 것이고, 이것은 많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합법적 결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가정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의 구성 요소로 세우신 목적과 경건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내력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구성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는 인류의 시조로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독처하는 것, 남성들끼리 독처하는 것, 나아가서는 여성들끼리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서 창세기 2장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의 배필로 정하신 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러 명의 이브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의 이브만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구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다음엔 하나님이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구성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구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에게 함께 하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 가정을 구성하게 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오직 남녀 간의 부부의 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결합하여 자녀를 생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도 합법화하자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의 근본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합법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 간의 결합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합법화하고 보편화한다면 이것은 인종의 감소 내지는 멸종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오직 둘이서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끼리 독처하는 것, 여성들끼리 독처하는 것,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악이며 죄입니다. 동성 간의 결합은 경건한 자손은커녕 죄만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왜 일부 일처제를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러 명의 이브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의 이브만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배필을 만드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배필로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를 강력히 옹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 일부 일처제는 한 사람만을 평생토록 믿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서약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 관계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혼인관계는 순결성이 유지되고 가정은 경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미고 혼인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경건의 한 부분이며 성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를 생산하여 부모의 모범하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이며 죄입니다. 미국판 이단인 몰명교에서 주장하는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는 잠에서 덜 깬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이것은 모두 경건치 못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오직 하나 이브를 지으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자녀를 생산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한 가정의 역할입니다. 기독교는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부부 밑에 경건한 가정교육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만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서 경건하게 키우면 자라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리더의 뒤에는 언제나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믿음과 헌신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으며 디모데에게는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리더 뒤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경건한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강한 가마력을 가지고 자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영향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강한 영적 가마력을 가진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15명의 자녀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고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등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가 훌륭한 리더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합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건설에 기초를 놓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다 익히고 나중에는 왕위까지 오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지만은 모세는 그런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고난받는 자기의 민족과 동고동락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애굽의 리더요 민족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경건성은 자녀들의 경건에 있어서 이렇게 지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10년이 넘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밤새도록 교회의 마룻바닥을 눈물로 흥건히 적시며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자기의 어머니는 산 사람이 죽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아들의 영적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이런 눈물의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불의의 인물인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합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엄마의 목이라면 훈련과 피로를 공급하는 일은 아버지의 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사랑이 어우러져 자녀들의 완성된 인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언제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어가지고 남자는 주군을 먼저 섬긴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돌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자녀 교육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신자들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지역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교회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을 주셨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듯 영적으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여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식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의 역할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구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지역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새로운 영적 탄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가정의 역할을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에서 일평생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야 하고 그 고백 위에서 경건하게 키워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교인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축복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성도들 각 사람의 신앙을 경건하게 자라게 해주는 성도들의 신앙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교회 안에서 나타내시고 직분을 주시어 봉사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어린 신자는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온전케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많은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일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역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경건하게 키워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건강한 가정은 일부 일처의 바탕 위에서 경건한 자녀로 키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적 가정인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서 잘 키우는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